오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를 못 했는데 우리 신혼부부, 우리 심연 박재한 우리 신혼부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내리교에서 쭉 자라난 청년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오늘 내리교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내리교에 아주 충성된 그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 초점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강해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한결같은 관심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역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이 세상에 살든지 세상을 떠나 주님 품 안에 안기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로케이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어디에다 정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민수기서 21장과 요한복음 3장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민수기 21장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기자가 사용하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뭐뭐 한 것 같이 뭐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광야 시대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만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기저기 오겨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지름길은 왕의 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왕의 대로로 가려면 에돔 족속의 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땅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에둘러서 우회해서 뺑글뺑글 돌아서 멀리 생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좋은 지름길을 포기하고 위험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길을 돌고 돌아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는데 막바지에 와서 생고생을 해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히 민수기를 원망기, 불평기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뺑글뺑글 고생하고 이제 가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전매 특허와 같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인가? 그래도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이 정도 고생은 안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끌어냈느냐?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셨지만 이제 만나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났다.
이런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군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타박타박 걷기는 하지만 몹시 지쳐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자기들을 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고 예배넷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고생을 하니까 순식간에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먹여 살리셨지만 은혜가 떠나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만나 따위에는 진절머리가 났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부정하는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지름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톱스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단숨에 해치우고 싶어 합니다. 얼마든지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먼 길을 애둘러 가야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멀고 험한 길을 애둘러 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우회 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또 한 차례 도졌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38년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켰는데 이 마지막 훈련,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근성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풀어 보내셨어요.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어 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이 독사는 붉은 반점이 있는 독을 품은 뱀입니다. 사막지대에 서식하는 맹독성 뱀입니다. 사실 사막에는 수없이 많은 불뱀들이 득실거렸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불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알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 요청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해결책이 바로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부터 9절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어이없는 해결책이죠.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사 선생이 독을 빼내는 수술은 하지 않고 독사와 비슷한 독사 그림을 벽에다 붙여놓고 저거 쳐다보면 당신 낫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불뱀과 구리뱀은 모양만 닮았을 뿐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리뱀, 놋뱀은 불뱀의 형상이요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구리뱀 자체는 어떤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불뱀들을 다 제거하시거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독을 빼는 해독제를 주시지 않고 불뱀을 닮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 놋뱀 쳐다보는 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8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 에돔 족속의 땅 왕의 대로로 가면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회해서 왔던 길을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지름길이 아닌 우회해서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고 불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보라는 얘기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고 터무니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도 신앙과 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습니다.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로케이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 정향,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 노뱀이 달린 장대 쪽으로 방향을 틀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보든 점심에 보든 저녁에 보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쳐다보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남자냐 여자냐 신분이나 계급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구약의 노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만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문맥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야지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옛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를 믿고 순종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하신 후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하는 이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과 노뱀은 외양은 비슷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불뱀은 붉은 반점을 가진 독사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죽어요. 노뱀은 불뱀을 모사하기 위한 형상이요 상징물이지 불뱀 자체가 아닙니다. 노뱀에는 독성도 없고 치유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노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노뱀이 살린 것이 아니라 노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노뱀을 통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시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노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것이 하나의 미신이 되고 우상숭배가 돼서 민간의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는 저거 쳐다보면 병 낫는다, 이런 민간 신앙이 유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할 때 구리뱀 그 형상을 산산조각 깨트렸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노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은 아니죠. 그렇다면 불뱀의 독성을 불식하는 상징이 놋뱀이듯이 우리의 치명적인 죄의 독성을 빼내는 하나님의 구원 신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코스모스,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라고 하는 말도 되고 질서라고 하는 말도 돼요. 세상을 코스모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는 해 있는 곳에, 달은 달 있는 곳에, 별은 별 있는 곳에 우주가 질서를 딱 잡고 충돌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잖아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도 되고 우주도 되고 세상인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항상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케이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초점과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하고 사느냐, 정향,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예화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과 함께 객지 여행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몸이 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객지에서 객사를 하게 되면 고향 땅엔 우리 아버지 곁에 묻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조바심을 내니까 모니카 그런 말을 해요. 아들아, 내가 어디에서 죽든지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 못 시킬 장소는 아무 데도 없다. 내가 타관 객지에서 죽어서 묻히든지 고향 땅에서 묻히든지 로케이션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죽거든 주님의 제단에서 내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다오. 이게 모니카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 세 분이죠. 남자 교육 선교사로서 헨리 아펜젤라 선교사님, 여자 교육 선교사로서 메리 스크랜턴 시란돈, 시기 란돈 대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배제 학당을 세우고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 학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 고정임금이 선교 윤허를 내릴 때 교회 세우는 건 하지 말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건 괜찮다. 간접 선교를 허락했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윌리엄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시기 란돈, 스크랜톤이라는 글자가 네 글자니까 시기 란돈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 사람 네 글자 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란돈 그렇게 불렀어요. 코네티컷주에 있는 뉴 헤븐이라고 하는 곳이 예일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디컬 닥터가 된 분이에요. 그 미국 사회에서 상류 1%에 해당되는 엘리트죠. 그런 분이 미지의 땅 조선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분은 따님만 넷을 두었는데 딸 넷이 다 외교관들과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예일 대학에 있는 뉴헤븐에 묻혀 있고, 어머니는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고, 사모님은 외교관 사회를 따라 영국에 갔다 영국에 지금 묻혀 있고,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는 일본 고베에 묻혀 있어요. 이 네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자가 한국에 와 선교했으니까 위 윌리엄 스크랜톤만이라도 양화진에 어머니 옆에 합장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로케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어디에 묻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 이것이 내 안에 느껴질 것인가? 그 옛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면 독뱀을 다 제거하든지 해독제를 주셔야 되는데, 왜 어이없게도 불뱀을 꼭 닮은 노뱀,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는 쳐다봐라. 이거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불뱀이 찾아왔기 때문에 신앙과 순종으로 회복하고 구원하겠다고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십자가 달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하고 무능하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걸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원수는 뱀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면, 이제 이 뱀, 사탄의 독성을 제거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믿음과 순종으로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라보는 이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